맹자가 한 말 가운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영역들에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기독교인이지. 이 세상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갑니다. 자동차에 기독교 사인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면 기독교인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매직 아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뜻 보기에 이런 사진에는 어떤 특정한 형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 사진 안에는 숨겨진 3D 형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형상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들 속에서 형상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사진들을 볼 때 그림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림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그림들 속에서 어떤 형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 속에서 어떤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그림 속에서 형상을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루 종일이 걸리더라도 그림 속에서 형상을 볼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속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그림 속에 있는 형체를 딱 봤습니다. 큰 짐승의 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금방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해는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 바른 초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 니도 쿠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한 것보다 삶에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한 곳에 초점을 집중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영역에도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지식을 얻었거나 그와 일치하는 경지에 다다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 가운데 한 가지 열정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경주하는 경주 선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삶 가운데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에너지와 관심을 오직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경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과거의 것들이 자신의 주의를 뺏어서 자신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교 배경이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루었던 것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자신이 달리는 경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경주자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곧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중요한 몇 가지 것에만 초점을 두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들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순절 이후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헬라화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요즘 미국에서 태어나 사는 한인 2세들과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자손이지만 한국에 사는 한인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 가운데 삽니다.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받는 구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일로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숫자적으로 성장했고 사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기도도 해야 했고 말씀도 가르쳐야 했고 사람들의 필요도 돌봐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중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빼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대응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해결책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던가 아니면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안은 회중 가운데서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초점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은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것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답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일을 빼놓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조금밖에 해내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 우화 중에 여우와 고슴도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교활해서 매일 고슴도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우가 꾀가 많아도 고슴도치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우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만 고슴도치는 딱 한 가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우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든 고슴도치는 무조건 자기 자신을 동그랗게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여우는 고슴도치의 바늘과 같은 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슴도치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당해도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삶 가운데 딱 한 가지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12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과감히 위임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는 자신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이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부모들은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을 맡기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부모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학에 진학했는데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공부도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또 대인관계도 혼자 하지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교인들을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교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저도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학생들에게 조그만 일들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가고 직장인이 되고 부모가 됨으로 더 큰 일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일들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교인들은 그 맡은 일들을 저보다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사소한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갖기 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비즈니스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것을 팔지 않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에는 메뉴에 딱 3가지만 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 햄버거 3개밖에 없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햄버거만 잘합니다. 그들은 프라이 치킨이나 타코나 라떼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딱 세 가지밖에는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한국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왕창 두꺼우면 여기는 잘하는 게 제대로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한국 식당에 가면 저는 하나만 하는 데 갑니다. 국밥 하나, 해물찜 하나밖에 없는데 해물집에 가면은 소, 중, 고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집이 잘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점점 더 빼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 중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모두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일 중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들은 삶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부 목회자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갔을 때 하나부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영어부에는 약 15명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숫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 숫자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부 목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점점 더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어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설교와 성경 공부를 12번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딸과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교회로 갔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강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저는 하는 일들,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서 제가 꼭 해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해야 할 일들, 그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더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것 같이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초점을 둬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꼭 해야 하는 것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받은 사명은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들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2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갖고 있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명의 집사들을 택해서 그들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집사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다음 영역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가정을 돌보는 일, 셋째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넷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일, 다섯째는 책을 출판하는 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목회자들을 돕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 저는 저의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배우자와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요리하고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로 봉사합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젊어서 무리해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매년 책을 출판합니다. 적어도 매년 한 권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책을 씁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른 목회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저의 목록은 여러분의 목록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만의 목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목록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가정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면 전보다 가정에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은퇴를 하고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 어떤 분이 저한테 강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저의 사명과 관계없는 일은 제가 안 합니다. 강 목사님 좀 회의가 있는데 좀 나와주세요. 회의는 제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간다 그럽니다. 밥 먹으러 오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밥 먹자. 이렇게 회의하면서 밥 먹자. 저는 안 갑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갑니다. 가면은 반나절 닫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사명이 아닌 것은 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레이저 빛입니다. 레이저 빛. 그런데 레이저 빛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이저 빛은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그것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그 빛은 강한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초점이 분명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처럼 말해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것은 초점이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서 은퇴하고 살다 보니까는 빼야 할 일들을 더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를 부르실 날이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을 느끼니까 중요한 것은 하고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명을 갖고 그 사명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확실히 모른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점을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사명이 아닌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것저것 분산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그 말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인생을 뜻있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